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요, 소요리 문답 23번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한 문답 했는데 이제 아마 두 문답, 세 문답씩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 23번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거꾸로 여러분 문제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복음은요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들, 또 말씀 중에 들었던 이야기들, 또 앞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종합되어서요 반복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다 들은 건데 하더라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전승되었다. 한 번 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전승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한 명이 한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영단번에 드린 그런 구속주의 모습으로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실까요? 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정립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구절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 하면은 그리스도가 뒤에 붙습니다.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후대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구약은 이미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을 정립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12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기록된 것들보다는 떠돌아다니는 복음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쪽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마태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태가 자기의 경험한 것들을 막 얘기하면요, 그것을 적고 기록하고 그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실 때 한 단계 건너서 듣는 것과 직접 듣는 것의 차이점은 엄청나겠죠. 여러분, 이 바울도 열심히 서신서를 쓰고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인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 AD 100년까지는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구비전승으로 사도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해주고 사도의 제자들이 또 가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말로 살아있고 편지들만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AD 100년쯤 되니까 이 간증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원래 이야기라는 것은 한 단계를 건너가면은 이게 커집니다. 바다를 갖다가 다 요만한 옹달샘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단계 가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끊어져 갖고 무리를 걸었대. 그 다음 지나가면 헤엄쳐서 건넜대. 그 다음 지나가면 다리가 없는데 거북이 타고 건넜대. 이게 인간의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말로 이어가는 건 경험한 사람이 사라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이걸 구비전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자 사도들이 다 죽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남길 수 있을까 해서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살아서 기록한 건 마태복음. 여러분, 마가는요, 여러분 원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분 마가 요한을 얘기합니다. 버가에서 버리고 도망가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들었던 바울의 생질 마가인데요. 나중에 후대에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헬라어를 잘해서. 그래서 이 마가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색깔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곧 즉시 사건 중심적이고 역사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치인 누가가요, 사도 바울을 따라 드로아에서부터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 행적을 다 기록한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누가행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빼고는요, 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속사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 고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교사들이 사도의 뒤를 이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뭐 이레니우스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록에 남길 수 있는가 해서요, 그때부터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되었고,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성경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또 십계명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성경대로 하면 돼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사도신경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신모 이단은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 합니다. 또 오늘날 사도신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교단들은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저희 교단은 사도신경을 해도 옛날 걸로 하죠. 번역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통합 측은 여러분 뭐 번역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새창송가를 쓰면서 번역된 거 안 합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교단 차원에서 우리는 옛 사도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이 왜 성경에는 없는데 우린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게 된 이유는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 교부들이, 교사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성경을 곡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정말 제1의 피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그래서요, 삼위일체 이단,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해서 그때부터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둘씩 교리를 만들어간 겁니다. 하나둘씩 말씀을 가지고 또 선배들의 책을 가지고 사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똑같은 구절을 봤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경하는 게 신경입니다. 벨직 신경, 또 여러 가지 신경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그런 말 안 했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니요, 사도들이 했던 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교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교회가 이어오면서 해결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승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거 우리 계속 들었죠? 저랑 공부하신 분은 귀가 따가울 겁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나사렛을 써야 된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도 예수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예수가 있고 다윗도 많아요. 다윗도 이새의 아들 다윗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는 지역이 특별할 경우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구별해요. 나사렛에는 한 200에서 300호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이, 그때 나사렛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때는 몇 호 안 살았던 총구석이기 때문에 나사렛 저 촌동네 사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많았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면서 이새가 유명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것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사렛은 우리의 성과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뒤에 나오는 이름을 구별하려고 지은 것이고, 두 번째 예수라는 뜻은요, 이름입니다. 이게 저가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얘기한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와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백성을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동네 이름, 또 예수는 진짜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목사, 집사, 이런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승이 그들을 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나사렛에 살던 그 예수님이다, 다른 예수라는 이름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던 그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예전에 신비적일 때 여러분 가르쳐줬습니다. 열심히 꿈에서 귀신이 나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사렛이 걔라 모르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냥 물러가더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사렛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이 있는데 누군지, 누가 진짜 구원자 예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힘에 있어서는 전혀 여러분 부정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선배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사역하시는데요, 막 마태복음에는 앞에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린 나이에 이야기는 별로 안 써 있고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후에 여러분 산상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이게 막 모여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중심으로 한 5편의 설교 정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또 달라요. 마가복음은 역사 중심으로 예수님이 막 사역하는 일 중심으로 막 돌아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누가복음은 또 길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가장 긴 복음인데, 그러나 장수는 24장밖에는 안 돼요. 열심히 기록해요. 각각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 중구난방으로 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준비되어 있는 직분대로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잘 보시면요,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3가지 직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나. 이것은요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23문, 25문, 26문에 등장합니다. 용 한꺼번에 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왕으로 등장했어요. 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렸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등장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 희생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불뚝불뚝 나타나서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 지도자들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름 부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선지자로 할 수 있어요. 스마야와 같은 가짜 선지자들 있죠.
여러분 가짜 선지자가 등장해서 가짜 예언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또 제사장들은 아무나 못 세웠어요. 아론의 반차, 사독 계열의 반차들이 등장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제사 위임식을 얻어가지고요. 여러분 제사장 일을 했는데 이거 아무나 안 되고요. 기름 부은 족보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왕도 여러분 그냥 기름 부어서 됐습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었다 안 돼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 또 안 돼서 예후를 기름 부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도 기름 부은 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이 다 기름 부어서 됐어요. 근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요 그리스도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갖다가 공통점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건데 이 직분을 갖고 오신 메시아가 계신데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온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책 이름이에요. 김유선 목사 할 때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그러면 목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그다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런 직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 중구난방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사역하시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방향이 어딘지 모를 때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 돼요. 선지자 예수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데 추악한 죄를 실수로 지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집안의 가정으로 오셔서 우리 집안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이름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만 막 강조해서 예수만 얘기해야 된다는 게 다락방이에요. 유광수의 다락방.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구속자로서의 상태. 한 번 더요. 구속자로서의 상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자고 구속자이니까 우리 백마 타고 등장하잖아요. 우리 이만희가 백마 타고 등장하고 또 많은 교주들이 백마 타고 등장합니다. 박태선이가 백마 타고 등장하고. 여러분 왜 백마 타고 등장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백마 타고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황제나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백마 타고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두 가지 지위라고도 얘기하고 상태인데 하나는 낮아지심, 이걸 비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건 승귀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기도 하고 높아지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낮아지신 건 뭘까요? 낮아지심, 비하의 신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셨을까요? 여러분 낮아지심에 대해서 높아지심에 대해서는요
24, 25, 26, 27, 28에서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 어떻게 메시아가 말구 위에 태어나요?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굶주리시고 배고프시고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 것, 이거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신 것, 낮아지심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그 모든 천사를 보내서 못하겠습니까?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18만 5천 명이 죽는데, 여러분 12영이나 되는 그 사단급의 천사들을 보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높아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한 상태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무나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요한계시록 살피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오른쪽에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세 천사들이, 세 부류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여러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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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바다 앞에 14만 4천 명이 앉아 있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 여러분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금요일날 배웠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높은 상태와 낮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의 구속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다음에 되면요 3개 한꺼번에 하고 직분, 그 다음에 상태 2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나요? 아멘. 기도